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복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묵상하며 확인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여 모세가 말하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과 은혜를 확인하며 누리며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로 함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요. 창세 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그것들을 양육해서 그것들로 양식을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있죠. 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천사들보다 더 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 존귀의 정도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케 하셔서 정말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보다 우리는 월등히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값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온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우리들, 그리고 우리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다고 표현한 거는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분 앞으로 나올 때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도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를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스럽고 이런 부분들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다시 말해서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왜 본 백성 유대인들은 그 문제에서 벗어났냐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의 답변이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그 본 백성을 왜 지금 구원받지 못합니까? 궁금한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9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8명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그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난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고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녔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그 본인이 정말로 언약 속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서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난 자 중에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두 아들은 야곱과 에서죠. 그런데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요, 만물의 주권자,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육신을 따라서 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 돼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이나 악이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나는 것 빠지는 것까지도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권자세요.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세요. 또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세워서 그 마음을 강팍게 해서 10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바로의 핍박에서 해방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표를 삼은 것이죠. 그 6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입어서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사망의 신이 지나가는 오버패스, 지나간다고 하는 6월절, 그 절기를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낳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에서와 같이 또 바로왕과 같이 나름대로 뭐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수께끼, 퀘션 마크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견고하게 설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100% 주권, 그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100% 맞습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뜻의 결정대로 다른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오직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거야.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100% 예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99%의 예정과 1%의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100%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거, 그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100%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다 하시며 우리를 왜 힐문하시냐고, 우리를 왜 책망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심판하시냐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지, 또 쓰고 나서 깨트려 버릴 그러한 그릇을 만들지 토기장의 마음에 있지 않느냐고. 지음을 받은 그들이 그 토기장에게 대해서 힐문하고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신명기 29장 29절을 통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성경을 쭉 다 모세오경을 정리해서 쓰고 신명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28장에서 그러죠. 너희가 삼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밥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묻지방에 서서 들어갈까 나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물건을 놓고 이걸 살까 말까, 사도 복을 받고 안 사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받는, 끊임없이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의양의 밥그릇까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아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이제 신명기 28장 29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 안에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명기 29장 2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묘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결론과 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2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그런 말씀에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묘한 것은 나타나지 않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고요, 자기 부모님도 알 수 없고요, 또 그 어떤 목사님도 알 수 없어요. 지구상에 그 어떤 능력을 받은 자들도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거야. 내가 만약 예정되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정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예정되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말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도 심각한 범죄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정말 오래 쓰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또 쓰고 나서 파쇄하기로 작정한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토기장이를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오묘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 나타난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할 버리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는 바로왕의 압제 속에 있는데요, 인간의 방법,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바로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정되었는지 예정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잡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따라 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본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언약을 붙드는 속으로, 약속을 잡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3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뒷받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뭔가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세우는 쪽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교만하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나은 거야.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딱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다며 그 은혜를 인해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이분이 나를 건져줬다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분이 나를 건져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물속에 빠져가는 걸 그냥 손 내밀어서 건진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이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든다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진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담 하와가 믿지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뱀의 말을 믿은 것이죠. 왜 뱀의 말을 믿었을까요? 뱀이 나에게 더 좋게 해준다고 생각한 것이요.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얘기해 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러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를 간섭하고 그리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 말 안 듣고 못된 사람들 말 듣고 못된 짓 하러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을까요? 정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부모가 되어보고 철이 들으면 그때 깨닫는 거죠. 부모가 자기가 되어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잘되게 하려고 뭐든지 얘기하는 거야. 혼을 내도 자식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매를 들어도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떤 말을 해도 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부모가 돼보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믿지 못한 거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믿기보다 그 말씀을 간섭이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 사람과 만나지 마라, 그분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얘기하고 저런 조건을 얘기하고 굉장히 좋아 보여도 엄마가 정말 날 사랑하고 뭔가 어머니의 그 판단이 내가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며 그 사람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다면 마귀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좋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온 인류가 다 죽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뭔가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네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허물을 덮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말해준 거야. 너 죄 문제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 마귀 문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대신 죽음으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범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라고 그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붙어서 정말 포도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신명기 30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장차 범죄하고 떠나간 다음에 여러 민족 속에 쫓겨나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한 거야. 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가 뭔가 행해서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여러분 속에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야.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은즉 우리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서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공급함을 받고 내 속에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채워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푹 젖어들어서 충만해질 때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마당에 거하는 자들이요, 율법 가지고 맨날 공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도 정죄받고 마음의 양심에 눌리고 갈등하고 육에 속한 사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요, 수족을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 전에 수족을 씻는데요, 그 식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식사, 저녁 식사,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저녁 식사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떡상, 12떡과 포도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7 금초대가 쫙 그리로 비춰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와서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분,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알게 하기 위해서 7 금초대가 바로 떡상을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성소 생활이에요. 7 금초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 7 금초대의 성령을 뜻하는 감람류를 태워서 비치는 1 금초대 불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떡상의 은혜를 계속 먹고 마시고 되새김질하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성경, 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야.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율법 중심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살짝 변경시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이 10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적으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구원받게 된 부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한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었으면 그는 율법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듣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 유대인들,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줬을 때 믿음이 생기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언약대로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이 믿어지며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예수님이 주 되심이 믿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파해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끊임없이 전파하다가 돌에 맞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게 된 사람, 그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빌립보서에는요, 내가 이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푯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푯대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살과 피, 떡상의 그 떡, 그 성령의 조명 속에 이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 체질이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음식을 한 번 먹는다고 변화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알겠죠? 다 들어봤어. 근데 왜 여러분은 체질이 안 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의 양식으로 매일같이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돼서 매일같이 먹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은혜와 사랑의 체질로 계속 바뀌어 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율법 중심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며 가르쳐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의 율법의 사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율법 얘기하고 율법 중심으로 판단하고 율법 중심으로 정죄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야. 우리의 체질이 바뀔 때까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살과 피,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애써 복종치 않았다고, 하나님의 의를 자꾸 던져버리는 거예요. 율법 비중을 따져보면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게 더 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은 저기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젖어들어야 여러분 속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꽉 젖어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꽉 젖어들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석에서 자녀가 됐지만 중심은 여전히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요, 여전히 종의 자리에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별개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확 채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값을 지불했는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간절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고 있는데 우린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신다고, 너를 생명같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하고 있지, 넌 그렇게 하면 넌 지옥에 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 예정 맞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미련한 백성 누굴까요? 그 이방인들이에요. 백성 아닌 자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에게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구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굴까요? 찾지 아니하는 자들,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 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나타났다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오늘 종일 벌렸어요. 내일도 종일 벌려요. 모레도 종일 벌려요. 그러면 1년 내내 종일 벌리고 10년, 100년, 100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거둔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멸망길로 가는 길, 그 말씀을 찾아 읽어요. 제가 만난 많은 이단들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않고요, 이단의 길로 가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제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여전히 찾아서 읽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만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가르쳐요. 성경의 66권 속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지 않고요, 다른 걸 붙들게 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자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왜요?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있고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죽어봐야 알죠. 죽을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이미 선포되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예수님을 알아요. 전 세계가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있는 그 부분이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거를 붙들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에겐 형벌이 있다고 돼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내가 늘 묵상하는 부분, 내가 찾아 읽는 그런 부분이 두려워하고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를 계속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두려워하고 싶은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그리로 가고 있어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증거가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종일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온 세상에 다 퍼졌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이 부르면 나타난 바 되고 찾은 바 되고 그를 붙들어 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져서 그 살과 피,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으며 나는 자녀의 중심으로 계속 변화돼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요, 형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그 자리가 어디냐? 마당이에요, 마당. 거기는 성령의 7 금초대의 불빛이 비치지 않냐고, 세상의 빛이 비치는 것과 똑같이 빛이 비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걸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변질시키면 안 돼요. 바울은요,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율법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엔 답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변질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살과 피, 은혜. 그래서 그것이 참된 양식이 돼서 정말 우리 체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진 자가 돼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은혜를 바르게 잘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중심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